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명절들 잘 할 수 있었고 피곤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만 오늘도 새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오직 예수에 대한 확신입니다. 예수에 대한 확신이 우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오직 예수. 예, 오직 예수여야죠. 그래서 모든 것이 오직 예수일 때 최우선, 가장 먼저, 그리고 제일 높게, 그리고 항상 언제든지 오직 예수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이어야 되는 것에 대하여 몇 가지를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오직 예수밖에 없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6절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과 같은 본체였는데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또 이 땅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예수님 역시 창조주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되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시며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영혼의 주인이시며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오직 예수를 부를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만약에 일반적인 그냥 소설책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신화라든지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어떤 구세주나 아니면 하나님의 신격화된 자로 왔다면 가난한 자와 그리고 과부들, 고아들 그리고 병든 자들에게 먼저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정말 위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힘든 자들, 고아와 과부들에게 먼저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4장 40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해질 적에 각색 병으로 앓는 자 있는 사람들이 다 병인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잘나고 돈 있고 그리고 권력 있는 사람들의 편이지만 예수님은 언제든지 누구의 편이셨냐? 가난한 자, 힘든 자, 병든 자, 어려운 자 그리고 고통당하는 자의 편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쓰실 때도 어부를 들어 쓰시고 죄 있는 그 세리와 같은 사람을 들어 쓰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옥에 가뒀던 그런 사도 바울을 고치셔서 하나님이 쓰셨죠. 예수님께서 쓰셨습니다. 바리새인도 있고 서기관들도 있고 그리고 사두개인들도 많이 지식자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쓰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힘들고 지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할 수 있는 자. 여러분, 아픈 사람의 마음은 아파봤던 사람이 압니다. 혼자 고아로 자란 사람은 고아에게 잘 다가갑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가운데서도 교도소에 가서 회개하신 분이 있는데 그런 분은 교도소에 가서 그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엽니다. 그리고 병든 자 방금 말씀드렸지만 병든 자들은 병원에 가서 환자들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서 문을 두드리죠.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려웠던 사업에 망했던 사람, 병들었다 하나님의 고침받은 사람, 죄를 지어서 정말 망나니로 살았던 사람, 그런 사람들은 그 자기와 같은 류의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나도 그랬어, 나도 아팠어, 나도 힘들었어, 나도 정말 고통 가운데 있어서 나도 죽으려고 저 한강까지 갔던 사람이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갈 때 그들의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저 베들레헴 말구유 정말 시골 촌에로 오셨죠.
그리고 목수의 아들로 고생을 하셨고 죽을 때도 정말 멋지게 죽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제자들이라고 해봐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오합지졸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도대체 무엇 하려고 저는 정말 일개 별 볼 일 없는 고기 잡는 사람, 세리, 정말 유명하지도 못한 그런 사람, 똑똑지도 못한 사람을 데리고 도대체 무슨 일을 하겠다는 걸까 할 정도로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정도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 예수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어떤 죄가 있고 어떤 힘든 거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정말 세상 가운데서는 손가락질 당하고 저놈은 태생부터 틀렸다라고 말하는 싹수가 틀렸고 이제 저 사람은 글렀다는 사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들어 쓰시죠. 이것이 은혜요. 이게 하나님의 가장 위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똑똑한 자, 그리고 힘 있는 자, 돈 많은 자, IQ 높은 사람, 그리고 학벌 좋은 사람을 쓴다면 나는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더 힘 없고 약하고 부족하고 그리고 환경이 어려운 곳에서 살아났고 물론 부자들도 안 쓴 건 아닙니다만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차별이 없이 다가갔다는데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배우면 얼마나 배웠겠어요. 제가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저는 무진목지한 사람, 무지몽매한 사람입니다. 저는 정말 어떤 그 남들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셔서 주의 종으로 삼으시고 내가 내 입술을 쓰겠다. 네가 가지고 있는 형편 그대로 내가 쓰겠다. 그래서 있는 대로 내 말만 전해다오. 그 말 한마디에 순종하여 신학교도 갔고 대학원도 나왔고 그리고 나름대로 목사 안수를 받아가면서 이렇게 오늘도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오직 예수인 것은 세상을 이기는 힘을 우리들에게 주세요. 예수의 이름은 권세 있는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악한 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이름입니다. 예수 그 이름 그 두 글자가 뭐길래, 예수 그리스도 그 단어 4개가 6자가 뭐길래. 그러나 그것은 육적으로는 말하면 예수가 누구야? 밥을 먹여줘? 돈을 줘?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말이야?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내가 출세하는데 뭐 도움을 주는 게 있어? 뭐가 있어? 그럴지 모르나 영적인 세계로 진입해서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엄청난 무게와 엄청난 권세와 엄청난 그 파워를 가진 이름이라는 것을 영적인 세계에서 알게 되니 우리 예수 이름은 혈과 육이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서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것으로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쓰러뜨리고 우리를 가난하게 하고 우리를 질병에 들게 하고 우리의 가족을 망하게 하고 우리를 악한 것으로 인도해서 결국은 패망의 길로 하는 그 보이지 않는 영들과 싸워 이겨 거룩하고 성결하고 신실하고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만드는 자리에 이끌고 가는 그 이름이 있으니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오늘 그 예수를 믿는 우리가 예수 오직 예수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아멘. 만물을 예수 이름 앞에 다 복종시켰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권세,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면 되는 것이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이었던가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환경이 어떻고 지구 온난화가 어떻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은 지금 그런 거 걱정할 때가 아니다. 지금 걱정할 것은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야 되는가. 여러분 태풍이 붑니다. 바람이 불고 요번 또 명절 때 얼마나 많이 비가 왔습니까? 중국은 아주 초토화가 됐죠. 태풍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금 또 태풍이 하나 올라온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런 바람을 누가 주관하십니까? 누가 비를 오게 해요? 누가 눈을 오게도 했다 멈췄다 하게 하십니까? 누가 태풍을 일으키시죠? 자연의 어떤 원리라고 하지만 그 자연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이 땅을 영하 100도, 영하 20도, 영하 50도, 영하 200도로 내려가게 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이 지구가 펄펄 끓어가지고 다 죽게 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태양이 10cm, 1m, 정말 몇 킬로만 다가와도 이 지구가 난리 난다고 안 그래요? 태양이 지구가 조금만 멀어져도 난리가 난다고
이 과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실감이 가진 않습니다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태양을 돌리시는 분이 누구냐 이거예요. 북극성이 그 자리에 서 있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이거예요. 오늘도 강아지가 새끼를 낳으면은 몇 달 만에 낳게 하는 것, 양이 염소를 베게 하는 것, 그리고 송아지가 새끼를 낳게 하는 것, 누가 하느냐 이거죠. 그게 자연적인 이치입니다. 근데 그 자연을 누가 주관하시느냐 이거죠.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 내가 나고 있는 이 머리카락 하나, 이 흰머리 하나도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키를 한 자 이상 더 자라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다 누구 아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내가 먹고 내가 자라고 내가 크는 것 같지만,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작으니까 내가 작구나, 저 집은 아버지가 작은데 잘 먹어서 컸구나, 단순히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온 것, 이 숨쉬는 모든 순간까지 다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쨌거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세상을 이기는 그런 이름이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죠. 거기다가 감사한 것은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그 부여받은 권세로 말미암아서 세상을 이기지 못할 것이 없게끔 정복하고 다스리라, 내가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주노라,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하라, 내가 시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크냐 이 말이죠. 오늘 여러분이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 가운데 가지 않게 하시고, 때로는 기적을 일으키고, 때로는 표적을 주시며, 때로는 여러 가지 놀라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에게 그런 권세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니 너무나 큰 은혜죠. 그리고 나서 우리들에게 내가 너를 세상 끝날까지 함께할 것이다. 1분 1초 어떤 총각이라도 내가 너를 놓치지 않고, 어린아이를 가진 그 어미가 혹시 그 어린아이의 젖먹이는 것을 잊어버려, 또 태의 자식을 놓칠 수 있지만 절대 하나님은 너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시고 놓치지 않고 끝까지 주관하고 계신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죠. 이사야 43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2절.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이 권세와 능력과 보호하심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 우리는 오직 예수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크게 부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죠. 우리를 죄에서 해결해 주십니다. 이 세상은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은 죄로 물들어 있고, 또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죄로 말미암은 것이거든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신다 이 말이죠. 시편 51편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시편을 쓴 기자는 자기의 죄가 있었습니다. 이 죄 때문에 견딜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도 되지 않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원활하지 않고, 하는 일마다 자꾸 마음에 걸립니다. 하나님, 내 죄를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 내 죄가를 다 도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로 정결케 하옵소서 하고 기도했더니 마음에 시원함을 갖게 하죠. 여러분, 회개는 우리가요 단순히 회개하고 그리고 회개했으니까 끝났다가 아니라, 회개를 하게 되면 마음에 시원함을 갖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상쾌함을 갖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날아갈 듯이 정말 얼마나 기쁜지 모르고요, 그 흐르는 눈물이 기쁨의 눈물이요, 감사의 눈물이요, 그리고 마음에 시원함을 갖는 그런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기도원 같은 데 가서, 또 혹은 교회에서 밤새 철야하면서 회개의 기도를 했을 때 그 기쁨은요, 그는 회개로 말미암아 주시는 기쁨이에요. 우리가 목욕탕을 갔다 나오면 얼마나 시원합니까? 우리가 머리만 감아도 시원해요. 바깥에 나갔다가 흙을 잔뜩 묻어가지고 집에 와서 샤워를 하고 목욕을 하고 드라이기로 머리를 싹 한번 말려보십시오.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죄에 대한 해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회개를 많이 하십시오.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하세요. 죄를 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깨닫지 못한 죄까지라도 회개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진정한 회개, 정말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하나하나 제하여 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을 보죠.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머리에 가시관 그리고 못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자국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되죠.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왜 회개를 하면 시원한가? 예수님께서 해결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1장 18절을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문제가 있고 질병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정말 이거는 도대체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것까지라도 주님께서는 다 기도할 때 주님 앞에 아뢰할 때 주님께서 다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감격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으니 우리는 오직 예수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악한 영들에 묶여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본의 아니게 죄를 지는 사람이 있어요. 나도 모르는 가운데 죄 속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악을 행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자기도 모르는데 나는 안 하려고 하는데 나는 정말 이것이 나쁜지 안 되는데 나도 모르게 손이 가, 나도 모르게 우발적인으로 이런 일이 생겨. 또 술만 먹으면 그런 사람들도 등등 여러 가지 이런 모든 것들은 악한 영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조차도 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니 오늘 우리는 오직 예수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우리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창세기 27장 28절을 보죠. 시작.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어떻게 해요? 원하노라. 이 땅을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그 창조한 것을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이 가지면 안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누리면 안 돼요. 믿는 자들이 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했어요. 이 땅의 모든 것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와 같이 이 땅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의 것이에요. 어느 것이라도 우리 것이 아닌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물질을 취하지 못하고 건강을 취하지 못하고 그리고 권력을 권세를 취하지 못하는 것은 이 세상 악한 영들에게 빼앗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의 죄성, 우리의 더러운 것들, 우리의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간절히 간구의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그 죄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지만 죄에서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셨고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 회복을 우리들에게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받은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물질이나 건강이나 환경이나 또 영적인 것이나 육적인 것이나 자녀들의 사업장의 모든 복을 하나님께서는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고 성경에는 어떤 사람은 이 복, 어떤 사람은 저 복, 어떤 사람은 그 복 여러 가지 복이 있습니다만 성경을 통칭해 볼 때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의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물질의 복이 있길 바랍니다. 건강의 복이 있길 바랍니다.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강성해지길 원합니다.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소견에서 좁은 소견에서 내가 나와 나 그리고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생각 이 테두리를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시야로 세상을 보면서 이 땅 정복 저 땅 끝까지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죠.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 구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데 오늘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내 안에 들어와. 그리고 너희 속에 내 말씀이 들어가 있어. 그렇게만 된다면 구하는 대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 말씀이 있기보다는 우리의 지식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주님이 있기보다는 내 자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해도 되지를 않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모든 것들을 다 제거시켜버리고 모든 것들을 다 빼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는 것.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지켜주십니까? 죽음의 목전에서 누가 우리를 지켜주십니까? 사업이 망하고 하는 일이 안 되고 질병 속에 병원에 있을 때 누가 지켜주십니까? 물론 식구들이 돈도 대주고 또 여러 가지 위로도 해주고 그런 친구들이 오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누가 우리 인생 가운데 끝까지 지켜주시느냐? 오직 예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한번 보죠.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죠.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12 제자들과 다니고, 그리고 가버나움에 가면 거기 사람들과 함께, 또 갈릴리로 가면 갈릴리 사람들과 함께 할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을 때는 한계가 있었지만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너희가 유익이야, 그리고 아버지께로 가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누구에게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에게 그 영이 들어가서 그와 함께하고 그리고 도우시며 인도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같이 하겠다고 말씀하시며 분별하게 하시고 구별하게 하시고 악과 선을 알게 하시고 공의를 행하게 하시고 진리의 길을 가게 하시는 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너무나 큰 감사죠.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과 명철 능력을 주시는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희생과 눈물을 헛되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데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건 뭐냐면 억울함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가장 힘든 건 뭐냐면 하는데도 하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안 되는 것이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되고 신앙도 개떡 같은 것 같은데 잘 되고 교회도 잘 나오지 않는 것 같은데 하는 일이 잘 되고, 나는 기도했는데, 나는 더 부르짖었는데, 나는 성경도 많이 보았는데, 나는 말씀대로 살라고 했는데 힘들고 어려우니 닥칠 때가 가장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눈물을 내가 보고 있다. 네가 비록 지금 안 되는 것 같지만 거기에 합당한 이유가 있고 내가 너를 만들어서 큰 그릇으로 만들어 주기 위함이다. 여러분 집이 있어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집이 있으면 2층 집이 있어요. 스라버집, 지금은 스라버 집들이 다 없어졌지 않습니까? 스라버집 옥상에 올라가서 삼겹살도 거먹고 그 위에다가 상추도 키우고 그냥 뾰족한 지붕보다는 스라버가 좋습니다. 근데 뭐 한여름에 되게 뜨겁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에 올라가서 삼겹살도 거먹고 그렇죠. 근데 그 위에다가 집을 만약에 내가 돈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집을 좀 증축을 해야 되겠다 하고 그 2층 스라브 위에다가 한 8층을 올려서 10층짜리를 만든다. 그러면 그 집은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려요. 2층짜리 집 위에 8층을 절대 올릴 수 없습니다. 거기다가 큰 집을 지으려면 그 집을 반드시 헐어야 돼요. 헐고 땅을 더 깊이 파서 10층을 지을지 20층을 지을지 30층을 지을지 그 지는 대로 땅속에 깊이 뿌리를 박고 새로 지어야 되는데 땅을 파는 동안은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얼마까지 팔 건데 더 파야 돼. 얼마까지 파야 되는데 더 파야 돼. 얼마까지 파야 되는데 더 파야 돼. 한 5층 집 정도는요, 4층 5층은요 그냥 바닥에다가 공고리 치고 그리고 자갈 깔고 그 뭐 스매싱가 그거 철 이렇게 철망 깔고 그냥 올라가면 3, 4층 빌라 정도는 그냥 올라갑니다. 그러나 아파트가 올라가려면 반드시 지하를 파야 돼요. 그리고 그 밑에 파이를 파야 됩니다. 저 성도 같은데 저 바닷가에 저거 뻘에다가 짓겠는가? 뻘에다 집을 짓는 게 아닙니다. 그 뻘을 박아가지고 파이를 박아서 어디까지 박느냐? 밑에 안반이 나온 데까지 박습니다. 그리고 그 안반에다가 큰 와야줄을 놔가지고 안반에다 와야줄을 심어요. 심어가지고 그 파일에다가 연결시켜가지고 콘크리트를 흔들리지 않게 해서 아파트 축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지진이 나도 까딱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15층짜리 집을 짓고 있는데 허는 중이라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파고 있는 중이라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도 이제 일어서야죠. 옆집은 일어섰는데, 하나님, 저 김집사는 지금 뭐가 됐는데, 하나님, 저 박집사는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저는 어떻게 됩니까? 너는 큰 그릇이야. 너는 지금 더 파야 돼. 조금만 더 파렴.
1층 파지? 너는 최소한 4층은 파야 돼. 지하로 더 내려가, 더 내려가, 더 내려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은 손대로, 발은 발대로, 귀는 귀대로 하나님께서 쓰이는 방도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러니 결론은 뭐냐? 지금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고 그 땅을 파면서 그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높이 지으시려고 나를 이렇게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하시라면서 눈물이 나고 슬픔이 있고 고독함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네가 땅을 파느라고 고생했지? 네가 그때 애쓴 것을 내가 다 알아.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을 보죠.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와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러라. 아멘. 주님의 눈물을 씻어주는데 눈물을 흘릴 일이 있어야 씻어주지 않겠냐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은 주님이 앞에 갔을 때 주님이 씻어줄 눈물을 흘렸습니까? 주님이 씻어줄 눈물이 얼마만큼 있습니까? 그 눈물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에서 무진고생을 했습니다. 그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건설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모세가 정말 하나님 내가 나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가나안 땅을 목전 앞두고 모세는 거기서 딱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수고만 받으시고 눈물을 하늘나라에서 닦아주십니다. 여러분도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하다 못한 일을 자녀들이 할 수 있어요. 제가 못한 일을 제 후대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하는 일이 절대 헛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지금 파고 있는 그 작업이 헛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물이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힘듭니까? 오늘 어렵습니까? 오늘 답답해요? 오늘 눈물을 흘려서 수건이 모자랍니까?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사람은 울고 있을 때 지나갑니다. 사람은 지쳐있을 때 그동안 내가 더 저 사람을 제끼고 빨리 갈 수 있으리라 그러지만 주님은 그것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위로의 말씀이 되고 여러분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오늘 드린 이 말씀 다시 한번 온라인으로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위로가 될 수 있길 바라며 하나님은 여러분의 땀을 반드시 기억합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반드시 기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헌신을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며 성경 한 절을 보고 말씀을 맞추죠. 시편 62편 6절. 자,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직 예수 이 말씀이 우리 신비에 심어지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온라인으로라도 또 들어가면서 내 신비에 심어져서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뿐이구나.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응답받고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힘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